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monkey see, monkey do 하는 신앙은 표류하게 된다. monkey see, monkey do 하는 신앙은 표류하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 살펴볼 고린도후서 13장,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먼저 살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 전도 여행 이후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을 했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에베소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고 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안타깝고 또 극적이고 격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살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가 보면 13장 1절부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두 번째 대면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미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갔던 이후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 번 더 갔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사도 바울이 상당히 흥분해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를 않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격앙된 편지를 쓰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죠, 사실. 죽음에서 구원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다시 세상과 지옥을 흉내내고 또 곁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절실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주 절박하게 바르게 서자라는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역 기간을 걸쳐서 교회로 섰고 성령께서 직접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란스럽게 되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결국은 존재하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상실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을 잃은 교회는 마치 배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 같아도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방향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죠.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란한 도시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런 음란하고 어두운 땅 고린도 지역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사명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사명, 존재의 이유를 잃은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다투고 하다가 분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사들조차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서로를 무시하고 교회 예배 질서까지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하나 되어야 되는, 사명에 하나 되는 그 성찬식,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예수님의 피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식에서조차 오히려 생명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분열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빛된 삶, 바로 전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 새 언약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그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는 교회당으로 어떤 데려와야 되는 인도는 사실 바른 전도의 열매가 인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일, 이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고 함께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가라 그 말 아닙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저 교회를 무슨 어떤 보육원처럼 그런 어떤 양로원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장소가 되고 부르심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슴에 채워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와 성도 모두는 뭡니까? 결국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인 거고 모두가 전도자인 거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일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그냥 헌금 내면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사명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된 사람 그리고 전도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사명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모이고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존재의 이유, 이 사명을 자꾸 미루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점점 상실해 가다가 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 원하고 저것 원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종교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종교 서비스업의 핵심인 이 고객 중심의 단체로 바뀌어가고 그러면 이제 교인이 원하고 말 그대로 종교인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주는 이상한 종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점차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일들도 막 벌어지고 또 성령의 은사나 성찬식까지도 그냥 종교 서비스업의 수준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컨슈머 그룹의 뜻을 따라 교회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는 이렇게 하자, 저런 파는 저렇게 하자. 파가 다 나뉘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 그것이 성도고 크리스천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을 득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여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하나 되어 준비하고 생명을 낳는 생명에 세우는 그런 우리가 돼서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가게 되니까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교회 안으로 자꾸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문화와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교인들조차 그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흉내내고 자칫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세상인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변질의 그런 길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전도의 사명,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와 성도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충분히 변질돼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나는 그동안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 지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가 사명 앞에 성실하게 생명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를 세워가고 우리의 셀 식구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늘 바빠서 사업이 바빴고 직업이 바쁘고 공부가 바빠가지고 그런 일에 무관심했다면 항상 뒤로 밀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고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켜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우리가 성실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 같은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 이 멜번 도시 지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에 부름받아서 변질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말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질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신 사명에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가 이제 새로운 새해, 그러니까 2022년 이 셀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익힙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여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지만 2022년의 사역 과정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겨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자칫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그렇게 애쓰고 나가다가 왜 우리가 이런 사명의 길을 걷는지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이 말씀 중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삶이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쉽고 편하게 가는 고객 중심의 교회로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현장,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이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전도다라는 거. 우리가 이곳에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것을 계속 되새겨야 될 겁니다. 날마다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겠죠. 자,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된 이런 혼란한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아 증인된 나의 정체성,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내 가치가 되어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성도여 교회인 것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단지 위기 극복용 신앙으로 기독교를 택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교회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결국 부름받은 자로서의 이런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다 알고 나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거죠.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나지만 점차 자라가면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래서 살아갈 가치들을 알아가면서 참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표류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남 뒤통수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가는 건 원숭이 같은 그런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영어에 monkey see, monkey do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가치와 분명한 삶의 방법들을 자기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몽키가 이 원숭이가 누군가 한 걸 보고 그들이 흉내내는 것처럼 항상 누군가를 모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모방을 통한 창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흉내내는 인생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결국 monkey see, monkey do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단지 주변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도 뭔가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옆에 사람들을 보고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정도만을 그 기준 삼아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자,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평생 표류하는 인생, 원숭이처럼 교회 안에서 남들을 흉내내는 인생만을 살아가게 되겠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내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 등에 존재하는 이유들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있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정말 벅찬 감격을 가지고 눈을 뜰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행하기보다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하고 단지 나의 감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기준 삼아 늘 내 마음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그 이유,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이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셀의 존재의 이유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원숭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빛과 소금된 진정한 기쁨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